그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라는 것이 있죠. 부상도 안 당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고 부진에 빠집니다. 슬럼프라 그러죠. 슬럼프는 잘하는 선수에게 찾아옵니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못하니까 슬럼프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잘하는 홈런 타자나 적어도 박찬호, 유현진 정도 돼야 성적이 안 좋으면 얘가 요즘 슬럼프구나 그러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2군으로 내려보냅니다. 2군에 가서 좀 쉬면서 그동안의 경기들을 비디오로 보고 분석하고 또 코치들의 조언을 듣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는 훈련을 하는데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기본기부터 합니다. 뛰는 훈련, 기본기. 야구 같으면 타자 폼부터 잡고 티배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공 하나 세워놓고 그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부터 해요. 마산 창원에 NC 다이노스인가 운동 야구팀이 생겼는데 계속 연패하는데 SK에서 잘하던 이호준 선수가 갔는데 이 홈런 타자 데리고 갔는데 맨 삼진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코치가 그랬답니다. 티배팅부터 해라. 그래갖고 기본기부터 해서 첫 승을 올리는데 득점도 내고 막 2연승 할 때는 홈런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싶으면 2군 경기 보내고 또 됐다 싶으면 이제 1군 경기로 올려보내고 하죠. 슬럼프가 올 때는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내 기본기가 흐트러져 있는가 안 흐트러져 있는가, 이 기본기를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또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기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슬퍼하느냐.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현상은 여러 가지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는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영적 슬럼프가 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이거 꼭 예배 가야 돼. 에이씨 오늘 안 갈래. 땡꺼 먹어요. 억지로 예배는 나왔어요. 예배 참석에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찬송을 하면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모르는 찬송을 골라서 하는 거야. 이제 괜히 헌금 시간에 저는 이 찬송 많이 알 줄 알았더니 잘 모르시네요. 오래된 찬송인데 이 시험에 들면 영적 슬럼프가 빠지면 왜 목사님은 지 노래 자랑하려고 저런 노래 부르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어때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생각하고 설교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누가 내 얘기를 저 목사님한테 꼰질러 바쳤어. 그러니까 어때요? 교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누가 오면 탁 피하고 도망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자꾸만 문을 닫아버려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는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이 기쁘고 은혜롭고 설교 시간에도 또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영적 슬럼프가 오면 목사의 설교는 잔소리로 들리고 장로님들의 기도는 기도를 저래밖에 못하나 이래 되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도 점점 멀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또 예배하면서 헌금할 때는 어떻습니까? 헌금에도 인색해집니다. 헌금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고 또 감사가 그냥
막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나 어쩌나 막 이상하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런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내가 영적 슬럼프에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뛰는 것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1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이 건너뛸까 말까 하다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본기를 하려니까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적지 않게 저 자신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고, 부담이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겠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3절부터 41절까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해라, 다른 것보다도 이것 먼저 해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기본적 생활, 기본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예배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 어쩌면 좋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믿음과 예배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15장의 이 기본적, 조금 더 확장한, 조금 더 구체적인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야말로 더 자극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아마 처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을 믿는,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거꾸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옷을 만들고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실로 술을 만들어 길게 늘어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9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수를 보므로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단 귀에 술을 길게 늘어뜨리라. 이 술이 뭔 줄 아시겠죠? 혹시 술을 즐기시는 분은 이 술 아닙니다. 아니고 있죠, 이렇게 실로 다 아시니까 그 술이에요.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랍비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마을에 가면 까만 양복 늘 입고 다니죠. 그리고 거기에다 하얀 실로 꽈서 옷단에다가 술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치렁치렁. 그래서 보면 성지 여행 가가지고 저거 뭐 한다고 저러고 다니나, 옷단 술을 귀에 술을 달라는 게 저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근데 왜 술을 늘어뜨리라 그래요? 그 술을 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보므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떠한 유혹, 욕심,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보면서 십계명에는 이렇게 있지,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뭡니까? 왜 슬럼프에 빠지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 이야기도 성경도 지겹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이 슬럼프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너희 옷단술의 귀를 길게 하고 그 수를 보므로 계명을 기억해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아도 우리의 용량은 비록 작지만, 성경을 기억할 용량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 설교도 설교를 안 듣고 그냥 읽으라 그러면 뭐 이따오 이야기가 다 있노? 이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잠언이라도 읽으시라고.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1일인가요? 오늘치는 아직 못 읽었네. 지금 4번째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구나. 배우게 돼요.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까이 할 때 내가 나를 거룩한 존재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보면 전철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막 열차 안에서도 그냥 게임에 눈이 그냥 막 들어갈 정도로 스마트폰 보고 그거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책 읽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가요? 좋잖아요. 성경 어플 다운받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입에 붙이고 귀에 자꾸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놀랍고 뜻밖의 사건입니다. 안식일 날에 나무하는 사람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왜 그랬니? 좀 이유도 묻고 그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추워서 땔감을 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가 급해서 나무를 팔아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든지, 잘못을 했으면 좀 자초지정을 묻는 것이 순리고 순서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좀 우리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나무를 어디에 가서 하나요? 광야에서 나무를 구하러 다녔대요. 산도 아니고. 나무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막 가보세요.
나무 구하는 게 이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그만인데 돌로 쳐 죽이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도 읽다가 보면 십계명 지나고 잊을만 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더라. 잊을만 하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안식일 얘기가 등장할까요?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소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왜 꽃보다 아름다운 줄 아세요? 사람이? 안치환이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하시겠어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내가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고 내가 모든 일을 그치고 이날에는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날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에는 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나와 좀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너희가 너희의 일에, 세상 일에 그냥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찌들려 살지 말고 이날만큼은 좀 나와 포옹하고 나와 뒹굴고 좀 지내자.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군대를 가거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 아직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너 전쟁터에 나가면 공을 많이 세우고 와라. 김정은이의 목을 따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계실까요? 대단한 분입니다. 애국훈장 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안 그럽니다. 열이면 열 어떻게 말해요? 야, 사람만 와라. 조금 더 나면 비겁해도 괜찮아. 사람만 와. 도망쳐도 괜찮아. 사람만 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게 낫죠. 이게 엄마가 기쁨인데. 이게 기쁨인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는 어때요? 군대 제대하는 날까지 엄마는 같이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네. 저희 어머니는 저 군대 보내놓고 훈련소 기간 동안에 제가 11월 9일 날 군대 가는데 훈련 마치는 날까지 겨울에 교회에서 떨고 철야기도 하셨대요. 낮에 일하고. 그리고 편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편지는 다른 말 없고 시편 73편을 쫙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훈련소에 가면 편지를 어디서 읽어요? 화장실에서 읽습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울면서 뭐게 울 일인지 좌우지간. 그게 뭐죠?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1kg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제한을 하죠. 바느질을 해도 3땀 이상 하면 이건 일한 거니까 이거는 혼나야 된다. 물건을 들어도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1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이거는 안식일에 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어디 안식일에 말이야 의료 행위를 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죽일까?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주의 날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어때요? 신약의 안식일을 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잖아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앉아있기라도 해야 돼요. 기본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기본 훈련이 없이 이것도 안 하고 에이 오늘만 주일날 내가 아무개 내 집사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막 수요일날 어디 다른 기도원 가겠다. 천보산 기도원 가서 주일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가서 막 쫓아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봄바람이 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안 보이시네요. 이제 봄바람도 적당히 타세요. 주의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예물이 아벨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15장 3절에서 31절까지는 레위기의 요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레위기는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이런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제사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뭐 좀 섞여 있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구약 제사의 특징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좁게 적용하면 신자들의 헌금 생활입니다. 구약 제사의 특징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드리는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의 제사든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든지 어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태워서 드리든 소제로 드리든지 간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려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드리면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매절마다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와 같이 할 것이며 뭐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헌금 얘기를 제가 오늘처럼 자세히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만 할까 하다가 이거 말고 안식일 하고 뒤에 얘기만 할까 하다가 그 15장 빼고 16장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이 적지 않게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왜 헌금이 부담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데,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과연 이만큼 채워질까? 이만큼 헌금하면 남들보다 이만큼 없이 좀 문화생활도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헌금하고 이번 달 생활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릴게. 지금부터 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능력을 압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 가지면 무슨 일을 만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20만 원 벌어서 2만 원 헌금할 때 11조 떼는 거하고 200만 원 수입에 20만 원 헌금할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11조 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벌 때 11조를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많이 벌면요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하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솥새산의 포도원의 첫 열매를 농사짓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가끔 보면 그 원리에 따라서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혹은 청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처음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첫 월급 드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취직해서 첫 월급 드리면 그래도 바로 쫓아내겠어요? 그 다음 달에 한 달만 손가락 빨면 하나님이 월급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고 첫 소산을 다 드리면 그 다음에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당시에는 어때요? 예? 천재지변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무슨 농사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태풍이 불고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홍수나 가뭄이 있으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래요. 여러분 월급 바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처음 월급 때는 그래도 한 3개월 수습기간이니까 작잖아요.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가, 확신하는가 한번 네가 증명해 봐라. 그겁니다. 하나님 나 믿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내 책임을 내가 져야지 어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놔보라는 거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헌금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헌금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설교했습니다.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농부가 씨앗을 자기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고 혹은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나에게 100배의 수확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응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주머니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는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을 새로운 거래와 같다 그랬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은 소출이 없고 태풍이 불까 가뭄이 불까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까요? 도대체 헌금하는 게 왜 기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얼마를 그러면 헌금해야 될까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헌금해야 될까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얼마를 헌금하라고 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시간 가지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으셨나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를 헌금하라고요?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정한 대로. 구약에서는 11조 이야기가 있겠죠. 헌물 이야기가 있겠죠. 포괄적으로 하면 정한 대로입니다. 총 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배당금이 얼마가 나한테 떨어질 건가 계산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반대로 하면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 아마 헌금하는 분은 알 거예요. 지금 나는 인색하지. 알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라는 말은 자주 낸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기쁘게 내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에 정하면 기쁘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헌금을 해도 캥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물에 복을 주시고 어떤 예물을 축복하실까요? 자명하지 않겠어요? 수동적으로 헌금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헌금할 때는 헌금에 대하여서 이 의미를 잊어버려요. 또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오늘 저의 설교가
결국은 교회 갔더니 목사가 헌금 얘기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참 그래요. 귀를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헌금이 기계적인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열정 없는 헌금, 억지로 하는 헌금, 인색하고 판에 박힌 헌금이 안 될 겁니다. 즐거이 헌금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다르게 말하면 헌금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헌금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헌금 얼마 할 건지 계획해야 돼요. 형제들이 자녀들이 의논하고 해야 돼요. 충동만 나는 은혜 받았는데 부인은 안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대로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금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좋은 헌금의 계획을 4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맨 먼저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맨 먼저 드리는 헌금, Priority Giving이라고 해놔요. 저는 이 책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맨 먼저 드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매월 생활비가 있잖아요. 수입이 있고 쓸 예산이 있죠. 그 예산을 할 때 제일 먼저 헌금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지출의 1번이 헌금이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수입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는 거예요. 카드 대금, 빚 갚는 대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맨날 하니까 빚도 못 갚고 하나님 것도 맨날 안 되고 하니까 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로서 2종류의 신자들을 봅니다. 첫째는 쓰고 남은 걸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절대 탐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어요. 급하니까 내 필요는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놓고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재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는 만큼 헌금하는 겁니다. 버는 만큼.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버는 만큼 헌금하는 성경의 근거는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예요. 10%는 내 수입이 많건 적건 간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양입니다. 부자에게도 10%, 가난한 자에게도 10%. 균등한 거예요. 11조를 낼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는 만큼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10%, 11조 헌금 못 하시는 분 많죠? 5%는 어떻겠습니까? 1%, 2%는 어떻겠어요? 어이구, 내가 이거 5% 드렸다가 파산 나지? 무릎이 떨리나요? 해보세요.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아, 이거 해놓고도 망하지 않는구나.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많이 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버는 만큼. 근데 세 번째 헌금 계획은 뭘까요? 이제 버는 만큼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점점 더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조금 더 12%, 15%, 20% 조금 더 늘려가는 겁니다. 내 믿음은 신실함과 함께 자라가요. 예수님 그러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11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리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짜릿한 어떤 신앙의 긴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스릴 있게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복 달라고 돈도 달라고 돈 더 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씨앗도 안 뿌리면서 돈 더 달라고 11조도 안 하면서 또 달라고,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 헌금 설교 안 하다 하려니까 저도 영 그러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특별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버는 만큼 11조 뭐 이래 하는 거 좋아요. 주일 헌금.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끔 보면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헌금 하세요. 성령 강림절 헌금 하세요. 그러잖아요. 특별 헌금이에요. 특별 헌금.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그러죠. 결혼하면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고 울고불고 한다.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는 부모님께 드려라. 목사님 미쳤습니까? 이렇게 탁 쳐다봐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11조를 안 드리면 큰일 생겼을 때 형제간에 싸운다. 제가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명절에 좀 봉투 내놓다가 딱 병원에 입원하고, 요즘 뭐 건강보험 잘 돼 있으니까 많이 부담도 안 된다 하지만 딱 입원하면 형제들 간에 싸우잖아요. 형이니까 더 내고 네가 돈 더 잘 버니까 보내고. 그럼 부모님 그러죠. 야 이거 내가 니네 낳고 미역국 먹었다는 게 창피하다 이놈의 새끼들아. 그때 말도 못 하잖아요. 연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결정적일 때 싸우지 않는 거야. 지금부터 드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례를 받게 하면 교육을 시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특별히 더 하니까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채우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정에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재정을 관여하고 내가 내 재정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책임지십시오.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몰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감함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결정하면 정해져요. 계획을 세우면 즐거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통장 잔액을 신뢰하냐? 나를 신뢰하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장 잔액을 신뢰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잔액을 신뢰하면 결국은 우리의 근심과 고뇌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정 형편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재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헌금하느냐, 얼마를 헌금하느냐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알아서 드리라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아서 드리라고 안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제물은 이렇게 드릴 것이요, 이런 제물을 할 때는 이렇게 드릴 것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보에 고 하용조 목사님 묵상 글을 좀 소개해놨죠.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 중요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헌금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11년을 부교육자로 있고요. 그리고 3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여기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있었던 부목사 때 계속 모셨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매월 1월 첫 주일이 되면 매년 설교가 거의 똑같았어요. 한 10년 동안. 뭔 줄 아세요? 제가 왜냐면 설교 이제 하면 주보에 다 만들고 했으니까 알잖아요. 매 10년 동안 보니까 설교가 똑같아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성경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십시오. 11주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있으면서, 물론 저는 매월 첫째 주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된다. 기본이 튼튼하면 그 어떤 것에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슬럼프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있으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주의를 지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우리 일부 시간에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만요. 보기에는 조금해도 믿음이 큰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믿음이 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한, 그래서 믿음이 큰 성도님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